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은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는 이 마음의 다짐과 감격과 기쁨이 올해가 다가도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올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52주 365일 매일 매 순간을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매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해 첫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적은 숫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수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땅에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115년 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법적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당일부터 모든 기관들에 함께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기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유치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선교하는 선교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는 윤사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조금 더 어림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도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주님과 함께 2021년들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 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 새 희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의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모든 상황을 주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안강제일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앙 고백을 담아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지금까지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함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감사의 예물을 친히 받아 주시옵시며 주일 예물과 선교와 장학으로 성탄 예물과 기타 목적에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많이 받으시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도에는 이렇게 표를 새롭게 걸었습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리를 갈망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월 3일 주일 예배 또한 오전 9시에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실황을 생중계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간에는 녹화 방송으로 편집되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녹화된 방송은 편집 상황에 따라서 오후 1시 이후에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후 예배에 대한 모든 변동 사항은 전교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완전히 종식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개인 방역과 기도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부서 회계 장부가 지난해 27일 주일까지 그렇게 마감되었습니다. 서기 및 회계 장부는 1월 13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고 주중에 오셔서 사무실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기부금 납입증명서 신청도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상황으로 헌금 드리지 못한 헌금과 또 보관하기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계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그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119 합심 기도에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분쟁이 종식되어 쉼터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달라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 전 세계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와 유치원과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투병하는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여 달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신년 짧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교회 설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주일 예배까지 바꾼 겁니다. 한국 전쟁과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이어져 온 예배와 전통마저 흔들 막던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을 휘감고 있습니다. 예, 2021년도 다시 한번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맞아서 이 영상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제목은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함께하며 함께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도 그런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가 그 구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장 16절에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는 너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18절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나 탄생기사 그리고 혹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아득한 이전의 시간, 곧 세상이 있기 전 영혼의 세계인 태초라는 곳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서 그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태초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창세기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태초와는 조금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이시며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그 태초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에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말은 시작을 지정할 수 없는 그 시작 그 이전, 곧 영원 이전부터 말씀이 있었다는 뜻으로 창세기의 그 태초와는 구분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것, 헬라어 로고스는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도구가 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여는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드러내는 불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면서 요한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헬라 사상에서 그 로고스라는 그 말씀을 채택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말씀이라는 뜻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인격을 뜻한 용어였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런 수단이고 구원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된 용어입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만물을 통치하는 합리적인 정신, 이성을 그렇게 뜻하는 용어였기 때문에 요한은 말씀이라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2절에는 태초부터 시간 이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계속해서 확인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을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어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친히 빛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각 사람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그 온전하신 주님만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은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는 그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둠은 그 빛을 이기려고 하지만 빛이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만이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그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흑암과 공포와 공허와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걷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가 자기 땅에 왔지만 세상은 환영은커녕 영접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땅에 자기 땅에 왔지만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이 참빛 생명의 빛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알지 못한다라는 무지는 그냥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기의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또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는 자가 있어도 듣지 않고 또 무지하여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들었어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유였던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절하는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도 이스라엘의 통치자 헤롯 대왕도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무지함 때문에 그리고 더러는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소수의 무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지경 밖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던 과부 안나와 시므온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 주님을 영접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삶의 자리 속에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가신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취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나 죄는 없으신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금껏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상 성품이며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신성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 모든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모든 것이 다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모든 성경의 그 정언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 말씀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그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이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성격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를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정의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그런 혜택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말씀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 또한 우리에게 가득하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진리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그 은혜의 감동과 능력으로 이제는 진리를 따라 끝까지 삶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기록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릴 때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도 제자들과 또 우리 현재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진리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이꼬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진리, 참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이 새해에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흘러 넘치는 은혜와 그 진리를 통해서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거하는 삶은 우리는 율법적인 어떤 그런 종교의 그런 계율에 묶이는 속박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자유의 삶이고 말씀의 주인이신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그렇게 누리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이전부터 함께 하신 분이시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진리로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충분한 그런 성도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주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성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새해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리의 분쟁이 종식되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새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쟁과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제는 진정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 그 예배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아버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진리로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런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진정 주님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동행하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와 진리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어둠에 있는 그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 빛으로 온전하신 빛으로 온전하신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아버지 오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시는 아버지의 그날을 보게 하시고 주님 주인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강제일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흘러넘치는 하나님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십시오. 참 은혜와 진리의 발걸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주님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